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만 6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오느냐고 우리 오장로님께서 섭섭하시다고 그러시는데 뭐 다 형편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여러분들 계세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서지 마시고 우리 전교인들이 다 함께 찬양하세요. 그게 좋잖아요. 하나님께 더 영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제가 늘 로망처럼 생각하는 게 전교인의 찬양 이런 거 이 로망으로 갔습니다. 네. 아무튼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처음 뵙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어쩌면은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우리 성도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도 이제 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요즘 가장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감싸고 도는 은혜라고 하는 그죠?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싸고 도시는 하나님. 세상 살면서 한 사람쯤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남편이 뭐냐? 남의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닌 세상 우리가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 편이에요.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누가 내게 대항하겠느냐. 여호와가 내 편이다.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저희 큰애가 제가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이 고등학교 때 한 번 학교에서 이렇게 저를 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이가 이 학교 단체 여행을 갔는데 단체 여행 가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이 문제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저보고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제가 그 학교 이렇게 위원이었거든요. 딸 교육 좀 잘 시켜달라. 뭐 단체 여행에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뭐 이렇게 교장쌤이 한참을 얘기를 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제 아이 보고 야, 너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제 생각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한참을 울어요. 한참을 울더니 아빠는 내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주지도 않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왜 나만 뭐라 그래. 학교에서 실컷 지금 소리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아빠마저도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선생님 편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훨씬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아이니까. 충격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최소한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건지 아이의 얘기라도 들어줄 걸.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늦지 않는데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아이들의 편에 선다.
내 가족을 위해서 죽어도 내 가족 편에 선다. 내가 심호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그 편에 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감싸고 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도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벌써 3년째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벌써 3년째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져. 기분이 쫙 가라앉고 일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이런 것을 코로나 블루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코로나 우울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 블루에 빠지는데 증상은 이렇답니다. 전반적으로 삶에 무기력감이 와요. 무기력감이야. 또 심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 여러분 신경 쓰이면 소화 잘 안 되죠? 네. 어지럽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또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요즘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화가 막 나고 그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쉽게 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나쁜 기억들이 자꾸 이렇게 되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든답니다. 참 얼마 전에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 인터뷰를 봤는데 7살 아이가 어떤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부르는 노래가 아 옛날이요 라는 노래를 불렀어.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저 아이에게 옛날은 언제일까? 7살 아이에게 옛날은 언제일까? 저 지금 나이가 이제 석 달만 지나면 70이 되거든요. 근데 7살, 제 나이에 10분의 1을 산 아이가 아 옛날이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저랑 생각이 같았던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가 질문을 해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게 있어서 옛날은 언제니? 하고 물어요. 이 아이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뭐 그 이선희 씨가 불렀던 노래래. 뭐 아 옛날이요 뭐 그러는 노래래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아이가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는 놀이터도 마음대로 나갔대. 친구들하고 마음대로 어울려 놀았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못 가. 친구도 못 만나. 게임방에도 못 가. 어린아이들 노는 그 키스방에도 못 가. 그러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이 그립다는 거야. 요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죠? 요즘 우리 뭐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습니까? 뭐 사람을 뭐 이렇게 마음껏 만나기를 합니까? 뭐 예배 드릴 때도 지금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속이 터져요, 저도. 이런 시대,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벌써 배고프죠, 이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저보고 시간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시는데 부담이 되네요. 우리 어르신들 시간 돼서 안 먹으면 당 떨어지잖아. 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싸움. 싸움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저는 이 싸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평강으로 우리를 싸고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쌈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 전에 언젠가 조직 예배할 때 저쪽에 그 사노시 다운타운에 제가 한번 갔었던 기억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들어오면서 참 꽃들이 많고 무슨 코스모스가 벌써 피었고 막 다알리아도 있고 해바라도 있고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 막 한참을 아침에 이렇게 만끽을 했습니다. 근데 밭에 나가서 그냥 아무 때나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쌈. 그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보니까 어때요?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3년 동안 방문도 제대로 못했다니까. 목사가 방문하려고 그러면은 다 교우님들이 꺼려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까 우리 오장로님 저보고 이 정구 잘 쳤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목사한테 무슨 테니스 잘한다? 그게 뭐 자랑입니까? 목사한테 목회 잘한다 그래야지. 그게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고 싶은데 아직도 사람들을 나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해.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목회 거의 4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단 한 번도 감기 앓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누워서 집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건강 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고생들 하잖아요. 그죠? 막 제가 심우했던 교회들에서 막 전화가 옵니다.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일주일 후에 사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부부가. 얼마나 그런 소식들이 제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참 그럴 때마다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 아직까지 코로나도 단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며칠 전에 아내가 아들 결혼 때문에 한국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는데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해야 된대. 가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양반 그 검사에 걸려가지고 한국 못 나가면 어떡하지? 결혼식에도 못 참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네거티브가 돼서 음성이 돼가지고 한국을 나갔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만약에 거기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저 교회 설교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기 와서 설교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제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식사 잘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싸고 도는 은혜들더라고요. 싸고 도시는 은혜였더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쌈이라고. 쌈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맛있어요. 전 쌈하고 쌈된장 하나만 있으면 끝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희로애락, 기쁘고 성질나고 그죠? 사랑하고 즐거운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다양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범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저는 은혜와 평강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6년 이곳에 목회하면서 왜 이 교회 못 왔느냐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오장로님 섭섭하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제 아내가 아주 고약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는 병 아시죠? 치매라는 병을 저희도 몰랐어요. 여기 와가지고 브레인 검사하면서 알았어요. 사람이 성질이 변하고 막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보이고 참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애들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막 이런.
교회에서 성도님들 또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사모가? 여러분 그때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집에서 나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금요일 밤이야. 교회 갔다 왔더니 없어. 같이 교회 다녀왔는데 없어. 그러면은 밤이 새도록 찾아다닌다. 밤이 새도록. 제가 이런 얘기 아무에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안 했어요. 나중에 보면 경찰서에 이렇게 그럼 그거 이제 찾아오려면 그냥 못 찾아와요. 그냥 릴리즈 안 시켜줘요. 하룻밤에 3,000불 돈 차지 않고 의사의 진단 포함해서 의사가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나와. 저는 그러면 그 안식일 밤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설교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주변에 교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장로님.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2020년에 은퇴하겠다고 계획을 아내하고 쫙 세웠습니다. 은퇴 계획도 다 세우고 뭐 아이들하고도 다 얘기하고 2020년에 아빠 이제 은퇴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의 은퇴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를 잠재우시더라고. 그래서 2020년에 이 아내를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교회가 없었더라면, 사역해야 하는 교회가 없었더라면, 성도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딱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죠?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딱 죽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기에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바울의 자기 얘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모든 편지마다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누군지 아시죠? 사단이에요. 이 도둑이. 그죠? 이 도둑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 양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내 양이래, 내 양이래. 그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임 목사의 양이 아니라,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우리 김근순 목사님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양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려고 오셨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싸움은, 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먹는 싸움이에요. 기도와 묵상의 싸움을 싸고 살면 좋겠습니다. 싸움 중에도요, 이런 싸움이 있는가 하면, 그죠? 밭에서 뜯어오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뜯어다가 이렇게 익혀먹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익혀먹는 싸움, 양배추 같은 거 이렇게 싹 익혀서 그 부드러운 거, 쌈을 탁 싸서 입에 넣으면 그 즙이 샥 나오잖아요? 이 생것에는 그런 즙이 잘 안 나와. 그런데 이 익혀먹는 쌈에는 그 식감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와 묵상의 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익혀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은 나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잘 익혀져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로 잘 익혀져서 우리가 드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장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삶 속에 못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꼬박꼬박 하나씩 적어보면 내가 못 받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제가 그거 해보고 제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아내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려가 보지 않은 곳이 없어요. 무슨 위마다 뉴스타트다 설악산이다 무슨 뭐 최차순 집사다 뭐 다. 근데 그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대. 그래, 난 재림교회 안수 목사잖아. 안수 목사 기도는 죽으라고 해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난 믿음이 없는 목사야. 진짜요. 여러분, 그런 좌절을 맛보신 적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답이 없어.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이 눈 아픈 것 때문에 3번이나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 바울의 좌절감을 제가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조금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재림교인 된 것 같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나오신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했어요. 내가 목사 된 것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 차라리 목회 안 하고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아내가 그런 고약한 병 안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위한 기도는 그닥 많이 응답을 안 하셨더라고.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들은 수도 없이 응답하셨더라고. 수도 없이. 제가 목회 거의 40년 동안 지금 심무하는 이 교회가 4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교회에서 한 10년씩 이렇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대충 기억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기도는 무수히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내 개인적인 필요, 우리 가족들의 개인적인 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가장 절박하게, 가장 진실되게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우리 재림 교회가,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무슨 착각이 있냐면, 성령 하면은 무슨 저기 어디 순복음 교회인들이나 외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뭐 성령을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가 성령을 주노라 한다고 성령이 받아집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셔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셔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는 몰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도 나는 몰라. 그리고 살아.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이런 모습 속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요. 왜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대답해 주셔서. 그죠? 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이 생기게 될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말세가 되면 그런다 그러잖아.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니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 연말 기도질이나 돼야 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뭐 1년에 지어놓은 죄들을 한꺼번에 그때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려고. 그러나 우리가 아침 눈 뜨면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기도말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늘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크게 길게 말 얼굴처럼. 여러분, 이 말 얼굴 같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 제 표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번은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교회 와서 어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애들 하는 얘기가 horse face 그래. 우리 젊은이들의 얘기예요. 젊은이 애들의 얘기. horse face.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홀스페이스가 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이 얼굴이 길잖아요. 사람이 인상 쓰면 얼굴이 길어진대. 한번 옆에 보세요. 내 옆에 말 얼굴 계시는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얼굴에는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은, 그죠? 얼굴의 빛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 안에 어른들을 많이 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손자가 무슨 이쁜 짓 하면, 손녀가 무슨 이쁜 짓 하면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 그래서 자식들한테 사진이라도 한 장 오면 그거 누구에게 꼭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면 몸살이 나. 우리 어르신들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그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이제 끝내야 될 시간 아닌가요?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렸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은데 누가 우리를 감히, 사단 아니라 사단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렇죠? 기쁨 이유입니다. 기쁨의 이유예요. 오늘 교과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쥐어 터지면서도 찬양했다고. 그 찬양이 그냥 나와요? 그죠? 전에 저희 어머니는 보면은 슬플 때도 찬양을 하시더라고. 내 고생하는 거 눈물 흘려가면서 찬양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40대 혼자 과부돼서 5남매를 키워야 하는 엄마의 심정이었고, 그렇죠? 찬양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주어 터지고 죽도록 얻어맞고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쁨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유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나 잘했을 때나, 그렇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어디에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감사와 헌신으로 싸움 싸고 섬기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싸움 잡숴보셨어요? 이거 무슨 싸움이에요? 이거 월남 싸움인가요? 모르겠어요. 월남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지 어쩐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석 달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때부터 그의 꿈이 이 목사 사모 되는 거였다고 말하는 어떤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의 꿈을 이루어줬습니다. 지금 이제 또 기쁨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쌈을 만들어 내놓더라고요. 제가 이 쌈을 보면서 이 겉에 싸진 이게 이 쌀이래요. 예, 쌀가루로 이렇게 만든 거래요. 네. 이렇게 쌈을 싸가지고 내놓길래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손이 많이 간 거잖아요. 정성이 많이 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제게 들어지는 생각은,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드려지는 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야채 하나씩 갖다가 다 썰어서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하고 말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선신으로 쌈 싸여져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와 헌신으로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죽든지 살든지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 그런데 바닥으로 꼬꾸라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만이,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약속들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작심하고 노트에 적어놓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요. 소식이 없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난번에 제게 기도 부탁드렸던 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거요, 하나님께서 진즉 들어주셨어요. 목사인 나만 모르고 계속 그거 위해서 기도했어. 본인도 잊어버린 거야. 본인도 그 응답 받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 어떤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은퇴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은퇴할 때만 기다렸어.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에 일해서 열심히 일하셨겠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은퇴하시더니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더라고. 그럴 때 목사의 마음은 가라앉아. 가라앉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나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든든한 장로님들, 뭐 선교회장, 안실학교 교장, 수석집사, 뭐 다 5가정이 은퇴하시고 이사 가셨어. 싼 지방으로 생활비 덜 드는 지방으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팬데믹 때문에, 그죠? 목사 마음이 맨날 무너져. 누구한테 전화하면 이제는 이 겁이 덜컥 나. 또 어디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약속을 안 어겨? 나는 그 약속을 안 지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봐야 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켜도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건질 것이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간이 돼가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져.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멸망받는 것이 쉬워요? 우리 웃으시는 집사님 대답해봐요. 뭐가 더 쉬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마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마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그죠? 목회가 40년이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 안에서 성장했어. 성경을 아무리 지금까지도 살펴보아도 구원이 훨씬 쉬워. 멸망받는 것이 훨씬 어려워.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태초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저는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사망에 내가 선다면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정말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내가 평생을 위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고, 그죠? 늘 믿음으로 말씀 보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날 그 자리에 내가 못 서다니 정말 억울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의 쌈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삶아서, 그죠? 기도와 묵상의 쌈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뿐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쌈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작은 약속들이라도 우리가 어긴 것들이 없는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서울말로 괜찮아. 경상도 말로 아니라에, 전라도 말로 됐어라, 충청도 말로 대슈, 이북 말로 일 없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괜찮아 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 내 어깨 위에 손 얹고 괜찮아 그러세요. 괜찮아 그러세요. 그 정도면 아주 잘했어. 괜찮아. 그건 칭찬의 의미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것은 포용의 의미입니다. 괜찮아. 네가 한 일은 다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거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믿어. 괜찮아. 이거는 신뢰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테니까 용기 잃지 마. 이것은 괜찮다는 의미를, 격려의 의미를 갖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네가 힘든 거 다 알아. 내가 내 힘든 짐을 나눠줘 줄게. 이것은 책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그러는 말씀. 괜찮아 그럼. 저희 어머님이 약 20년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어머님을 뵙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나타나. 그런데
제가 사모 때문에 제일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사익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칵 죽어버리고 싶을 때 어느 날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처음 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마디 하셔. 아들, 괜찮아. 아들, 괜찮아. 저 그래서 일어섰어요. 일어섰어. 근데 성도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 꿈에 나타난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뭐 그런 일은 없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힘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괜찮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누구에게든지 괜찮아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꼴배기 싫은 사람, 그렇죠? 같이 밥 먹기도 싫은 사람,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괜찮아. 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좀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뭐라 그래요? 괜찮아, 넌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붙들어 주십시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지 않고서야 우리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괜찮아, 이 한마디가 우리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해줄 것입니다. 괜찮아,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여유를 줄 것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해줄 것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아 하는 이 말이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언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월남쌈처럼 감사와 헌신으로 잘 쌓여져서 두려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맛있게 잡수실 수 있는 그러한 싸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